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큰 원리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었기에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서 말씀은 나에게 소출이 없고 예한간에 소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무화과의 과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박국 기자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큰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상대화시켜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크고 이 소중한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갖고 계시는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었기에 거둔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 가을이라는 계절 자체가 거두는 계절입니다.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거두고 수확한다고 하는 것이 꼭 농사에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뿌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두게 되는데 우리 정신세계에도 또 인간관계 속에도 또 영적인 세계에도 심어야 거두게 된다고 하는 이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시편 126편을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려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를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을 보시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나쁜 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25년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삶을 살아달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이, 내 남은 삶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기쁨으로 수확하고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속에 4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이란 삶 자체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심고 뿌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만약에 거두는 영역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할 이유도 없고 누군가와 힘써서 애쓸 노력할 이유도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이게 거두게 되는 결과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참기도 하고 땀을 흘리기도 하고 밤잠을 자지 않기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노동을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반드시 거두는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심는 이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악을 심었는데
악에 대한 심판을 거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심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뿌리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아주 부각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으로 심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물질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한 선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언어도 이것도 씨를 뿌리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무엇인가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어디다 활용할 것인가, 어디다 적용할 것인가, 이것도 씨를 뿌리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뿌려야만이 거두는 것이 있고 심어야만이 거두는 열매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뿌리는가,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뿌리는가에 따라서 거두는 양이 비례될 수가 있습니다. 인색하게 거두는 자는 인색하게 뿌릴 수밖에 없고, 쪼잔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쪼잔하게 그 모든 것을 뿌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게 되면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열매를 우리는 먹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마는 우리의 기도도 씨를 뿌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보시면은 이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리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리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내 인생 속에 추수하고 거두기 위해서는 너희가 구해야 된다. 너희가 간구해야 된다. 간절히 부르짖어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고 찾지 않으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두들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 생활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저는 이상하게 꿈속에서 계속 나타나십니다. 우리 다른 형제들에게 물어보니까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꿈에서 한 번도 뵌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실 때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소리가 제 귀에 쟁쟁하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 기도를 하는 기도는 반드시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 때에 그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 때에 거두게 될 것이고 우리 후손 때에 반드시 그 기도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옥토밭에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룩한 노동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저희 내측주센터에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이렇게 써서 붙여놨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노동은 반드시 그 땀의 대가를 얻는 것처럼, 노동은 반드시 거두는 수확이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은 이 거둔다고 하는 이 법칙 안에 두 번째 원리가 9절 말씀 속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온다. 봄날에 씨를 뿌리고 봄날에 나무를 심으면 가을에 반드시 거둘 수 있는 그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 때는 여러 영역 속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네 때가 아니라 내 때, 내가 너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고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계획한 그 때에 반드시 네가 심고 네가 뿌린 것에 대해서 내가 거두게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처음 공생의 기적을 행하실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전개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간구하고 구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데 그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입니다.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밝히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인류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때 흘릴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화시키는 포도주를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때 거기다가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네 때가 아니고 여러분 언제든지 시절을 만나야만이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은 내가 만들어낸 시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절이 돼야만이 비로소 내가 뿌린 모든 씨와 심은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소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인가 지금 내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붙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여기 만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업신 여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몸만 여기 있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 그거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어떻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실 뿐더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심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이 돈을 버는 목적, 이 자식을 낳아서 키워내는 목적, 내가 공부하는 목적, 일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한 맺천을 움켜잡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평상시에 좀 게으르고 공부도 좀 안 하고 게임에 빠져 있고 이렇게 헐렁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시험 때가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시험지 답안지를 좀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가서 시험을 봤더니 만점을 맞아가지고 학교에 탑이 됐다. 그럼 내가 많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간증할 것 아닙니까? 나는 공부도 안 하고 헐렁하게 학교 다니고 게임만 하고 있었는데 시험 때가 돼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답을 썼더니 이렇게 만점을 받게 됐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좀 믿어봐라. 하나님께 좀 기도해봐라. 이렇게 간증하면 하나님도 높아지시고 저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너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네가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고 네가 게임에 빠져 있으면 너는 반드시 낙제하게 만들 것이다. 너는 그 낙제점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도 하고 싶지 않고 일하고 직장도 가고 싶지 않고 그냥 회사에 출근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복권 하나를 딱 샀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권을 축복하셔가지고 당첨되게 해서 100억을 내가 상금을 딱 받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도 10억을 딱 내고 감사원금도 10억을 딱 내고 또 구제연금도 10억을 딱 내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내가 1억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절반만 좀 나에게 남겨주셔도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텐데 왜 복권을 살 때마다 안 되게 하십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되고 저기서 됐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되게 하실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요행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머리 싸매고 밤잠 안 자고 이 공부를 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행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을 결코 하나님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게으름을 심으면 반드시 가난이 올 것입니다. 농땡이를 부리면 반드시 낙제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건강과 힘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위에 계속해서 우리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기서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마지막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순례자의 삶입니다. 이제 잠깐 후면 나도 가고 여러분들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마지막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 내가 계속 심고 계속 뿌렸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가서 마지막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는 이 칭찬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월 달에 우리 한국이 비상계엄이 터지고 혼란 속에 빠졌을 때 주식들이 막 폭락을 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대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주 주님교회 성도들 중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주식을 사게 해주십시오. 지금 저 삼성전자 주식 사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신 분들 제가 기도해서 응답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10만 원대가 넘었더라고요. 내가 주식을 투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해 가지고 내가 한 미천 움켜잡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은행에 투자를 하든 어디에 투자를 하든 이 주식을 투자 개념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물질이 다른 데 빠지지 않도록, 새지 않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을 내가 잘 관리해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고 뭐 은행에 투자하고 뭘 투자해도 그것은 이 땅에서만이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가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다. 거두는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다.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가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열매를 거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헌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나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맡겨졌다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분해서 정성스럽게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모두 하는 것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거두는 중요한 열매이면서 거두면서 우리는 또 심는 중요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신 그 모든 것을 나도 누리고 내 가족도 누리지만은 내 곁에 있는 이웃들도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거룩한 열매들을 거두는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